지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했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손이 태어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와 함께 좀 머물러 달라. 그러면 내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대접하겠다. 아마 마누아는 이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이 아니죠.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현현에서 나타나신 모습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음식은 먹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네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호와 마누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사자에게 말할 때 당신의 이름이 그럼 무엇입니까? 아마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임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사실 마누아가 되게 요구사항이 많죠. 다시 보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내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또 이번엔 음식을 해드리겠습니다.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대답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 기묘자라는 뜻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정말 눈앞에 나는 그 사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존재임, 그러니까 천사 이상의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랑 우리가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누아가 지금 두 가지를 물었어요. 처음에 뭘 물었냐면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준비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사용할 것이다. 이 아이를 잘 준비시켜라. 이렇게 당부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은 이번엔 뭘 요구했냐면 그럼 당신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름을 묻자 이것은 뭐예요?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왜 아들의 미래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정말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알고 궁금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이름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름은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와 성품을 나타내는,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원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알길 원하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분 중에 코리 덴붐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잡혀서 고생을 하시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사랑하는 언니를 이루신 분이죠. 그런데 코리 덴붐 여사가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끝내 살아남은 다음에 고백한 게 있어요. 그 고백한 글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되게 멋진 표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늘 뭐에 집중해요? 뭘 알려고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집중해요.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인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알려고 그러고 그것을 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알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면 되니까. 결국에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에서 한번 재판이 있었어요. 어떤 재판이 있었냐면 소년 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했을 경우 이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재판하는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쭉 내용을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는데 벌을 뭘 내리냐면 이 범죄한 소년을 일으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10번 외치라.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부모님들 두 동일하게 일어나서 아들아 사랑한다 10번 외치라. 그럼 왜 이런 판결을 했을까요? 판사가 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이 아이가 이런 범죄를 했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그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인생의 비극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무지에서 나와요. 특별히 무엇에 대한 무지입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모르는 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는 것에 따른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왜 마노아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특별히 우리가 아침 묵상할 텐데요. 정말 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결국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포로 수용소에 잡혀있는 그 암울했던 그 시기조차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